예레미야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 당장, 그죠? 우리 생각은 당장 멸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장 멸 하나도 남김없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를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은요.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신다? 저들의 죄에 대한 결과, 저들이 행한 일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벌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저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에 대한 결과,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곳, 저들의
죄에 대한 결과고 이런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자,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유다 땅은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산들과 또 강야 목장이 불에 탔는데요. 강야 목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가축대의 목초지가 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요, 산도 불이 타고, 강야의 그 목초지도 불이 타고, 어때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요, 뭐랄까요? 무언가 열매를 얻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짐승 키울 만한 것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요. 어떻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더 이상 가축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예루살렘마저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죠. 그 성벽도 무너졌죠. 완전 돌 무더기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이 되었고, 들짐승인 승냥이 굴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을 황금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금으로 되어졌다. 그 금으로 되어진 그 성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 무엇 때문일까요? 유다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어떻게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어린아이도 우리가 종종 말씀드려 매 맞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설마 엄마가 때리겠어? 설마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하겠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엄마한테 혼나고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었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매 맞은 것에 대해서 아파서도 울지만은요, 믿었던 엄마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 때릴 줄 몰랐다, 혼낼 줄 몰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다?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쳐서 쓰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생각 같은 고쳐서 쓰시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을 설마 멸망까지 시키겠느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까지 무너뜨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픔, 그 이상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가봇.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나 구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거야. 나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블레셋에게 스스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함께하는 것이 영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보셔요.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받던 그 영광의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가 초라하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신전에 전리품으로 어떻게 드려졌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없이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누구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벌 줄 수 없어. 아니요. 우리 없어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잠깐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다곤 신전에 드려진 그 언약궤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존재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없이도요, 스스로 그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로잡아간 그 블레셋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블레셋이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저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빼앗아간 그 언약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없이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아니죠. 심판은 하되 멸망시키진 않겠다 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고쳐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느냐? 아니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또 잘못하면 이렇게 혼난다는 거 깨닫게 하는 거죠. 그 고통.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좋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요, 그 죄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지어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 지어도 되겠다 생각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심판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유다처럼 행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다시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면 돼요.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이 유다 이런 끔찍한 모습, 모든 것 다 잃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은 결과가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런 유다 같은 삶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